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또 우리에게 코로나 시간이 좀 어렵게 되어져서 이렇게 3부로 나눠서 이렇게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기가 이제 자꾸 많아지고 벌써 코로나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2년이 돼가는 2년까지는 안 돼도 많은 시간이 흘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지난주 수요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속 반원들이 또 들이닥쳐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조사하게 되어지고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짜증이 나는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좀 지속될까 하는 그런 짜증이 나는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아무 일이 없었다든지 다시 옛날로 좀 되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좀 속해 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저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고 또 기후가 이상하고 또 자연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장난 아니다. 참 미국 같은데 저도 가봤고 약간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행도 해보고 그랬죠. 그쪽에 워싱턴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가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5도 안 넘어가면 1년 내내 참 온화한 그런 장소가 너무 좋은 게 지금 47도, 51도 간답니다. 못 산대 사람들. 죽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왜 심각하냐면 세계 곡물의 30%가 미국에서 생산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근이 들면 전 세계 기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디 하나 가면은 편한 것이 없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더운 적이 있습니까? 저 어저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여기 보니까 온도계 나오잖아요. 제 생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40도더라고요. 나 제 생에 태어나서 40도로 올라간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더워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코로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 재난들은 더욱더 내년 더 힘들 것이고 내후년 더 힘들 것이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뻔한 소리같이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근신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먼저 도대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우리 보면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여기 많은 빌립보서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냐면 바로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도와줬는데, 저는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정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참 제가 배운 것은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참 적대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옛날 같으면 저희들은 세상과 교회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문제만 일어나면 계속해서 교회에게 뒤집어 쓰이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좌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 대통령 바꾸면 뭐 바꿔질 거야,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라가, 정치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정부건 사실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세상과 권력과 교회가 짝짝꿍이 됐고 사이가 좋다? 그런 관계를 역사상 가진 적이 있었을까?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교회와 세상이 굉장히 사이가 좋고 짝짝꿍이 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전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항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되. 1차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요한 7장 7절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겠습니까? 왜 부처는 그렇게 안 미워하는데, 모하메드나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세상이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뭐합니까? 잘 된다, 행복해, 얼마나 이게 좋은데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병도 다 없어지고 죽는 사람 없어.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고 이게 천국이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멋있어.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최고 좋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이 세상이 바로 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진리를 말씀하시죠.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끝이야. 심판받아. 악으로 가득 찼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멸망시켜 버리실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속지 말고 빨리 나와서 회개하여서 구원받으라.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거짓말이다.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 속이는 거다. 세상이 하는 대로 가면 너희들은 멸망받고 지옥에 간다. 너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를 선포하셔서 그들의 거짓말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세상은 예수님만 오면 적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진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세상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입 닫아버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교회 미워하지 않습니다. 짝짝꿍 됩니다. 우리하고 같은 데네, 같은 동네네. 우리하고 틀린 줄 알았더니 같아. 정말 멋있어. 야, 저 사람들 좀 세련된 사람이야. 왜? 교회가 세상의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잘못돼서 죽어, 멸망받아, 회개해야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혼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음란한 거 잘못되는 거야. 바람 피는 거는 찍을 짓이야. 도둑질하면 안 돼. 세상에 더 진리를 선포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 세상이,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뭘.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바람 필 수도 있는 거고,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 이 인간은 다 상처받은 인간들의 그걸 누가 정죄해. 전부 교회가 그렇게 감싸니까 세상이 뭐합니까? 야, 이 교회 세련됐다. 이 교회 정말 멋있다. 그렇고 교회를 환영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거짓말 드러내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주님처럼 제대로 기능한다면, 만약 교회가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능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타락된 가장 큰 증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참 괜찮아. 이 교회 참 멋있어. 저도 옛날에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그때 착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너무 좋은 게, 교회 다니면 이런 교회 다니세요. 뭐세요. 이게 정말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전도하는데 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이겁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했을까? 거기에 복음이었기 때문이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죽어, 세상은 정죄령하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큰 복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자꾸 세상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 정치가들이 자꾸 교회 옵니다. 부자들이 자꾸 교회로 모입니다. 왜? 고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모여서 구름대처럼 많이.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됐다는 증거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이러한 세대.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면 핍박당하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으면 모든 핍박당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윤리적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을 유지하고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29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바로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또 협박을 하는 자와 사이와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볼까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병사가 아니고 좋은 병사라면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좋은 병사라면. 나쁜 병사라면 고난 받지 말아라. 나쁜 병사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쁜 병사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둘이 늦게 오셨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줄 믿어야 하면 늦게라도 예배 드린 거하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갑절 은혜 주실 줄 믿어요. 됐다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대. 감사하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것 아닙니까? 성경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 아무것도 하죠. 그런 삶을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한다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고난에 대해서 참고 견디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너네 교회 뭐라고 안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저 교회 좋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세상은 너희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참고 견뎌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고난 받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축복받는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받는다. 이 세상에서 높아진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제자가 되면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진리를 선포를 하고, 진리가 뭔지 아냐? 세상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너 이대로 살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축복받을 거야. 이 세상은 천국이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잘 돼. 사람 죽지도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고, 이 세상은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천국처럼 되어질 거야는 이 거짓말을 주님이 오셔 드러내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세상 끝이 있다. 멸망받는다. 봐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고 세상의 거짓말을 진리이신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요, 세상 사람들 미워합니다. 나는 뭐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할 말은 않지만은 핍박받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등 돌리는 교회 다니셔야 되고, 돌 던지는 교회 다니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환영하지 않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 환영하는 교회 다녔어요. 몇천 명 큰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 다 입을 벌려 칭찬하는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 내가 발견한 게, 철저히 발견한 게 이겁니다. 아, 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과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부의 부당한 대우 혹은 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고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물론 나는 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전 운동이라든지, 나는 진심으로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여 주기 때문에 참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길 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워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왼쪽 발을 때리거든 오른쪽 돌려대고, 쫓아내면 쫓김을 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낮아지고 천해지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는 자들이 또 그것도 하나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결단코 둘째 하나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자. 때로는 우리가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을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는 이때는 네가 고난받을 때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거.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다. 눈치 볼 때다. 다른 사람의 침받침을 좀 당할 때다. 나는 맞기로 하고 뭐 이러고 좋다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때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만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내 자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는 심하게 아프고 힘들 때도 있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힘들 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더 강해질 때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면 영광도 받으시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그런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뭐가 모자랄 때, 빼앗겼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견디면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빼앗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였지만 그가 무기력한 사람으로 아무 대항도 않고 침도 뱉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지만은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백부장이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선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 있은 거면 회개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을 통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회를 우리가 삼으십시다.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편하게 사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이지만 적어도 우리 고난을 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적어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조그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매우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28절에 봅시다. 28절에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멸망의 증거, 그 다음에 이것이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지라고 하는 희한한 말들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고 이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려면 축복하시는 반드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벌을 주시는데 단지 감정에서 나 기분 나빠, 저 내 새끼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갖다 잡아주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건 내 새끼야, 아무리 잘못해도 축복하시고 하시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가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누가 보아도 흠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감정에 따라, 사랑에 따라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의로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잘 잊어버립니다.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죠. 그래서 내 새끼는 아무리 잘못해도 별거 문제 안 됩니다. 남의 새끼는 아무리 잘해도 미흡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심판을 받거나 상을 받는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이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이유는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걸 다른 행위로 믿음 구원받는다든지 하는 말을 하면 일 아니고 저는 그런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행위와 상관이 없는 단순한 립 서비스나 머리 지식이 아니라 행함과 일치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그냥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행위와 일치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인 행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열매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너희들에게 이 증거가 없다면, 고난을 받긴 받지만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결코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내가 간절히,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해도, 그리고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여도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긴 승리의 증거, 메달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왜곡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믿음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짓을 하여도 축복하실 것이고 하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실 때 축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 믿음 너 있어? 좋다 이거죠. 나 믿음으로 너 축복한다. 그럼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놔 보아라.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코로나 시대가 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게 잘 안 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핍박당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참고 견딘 증거가 있냐 말입니다. 이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천연수자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우리 천연수자매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롯데아파트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연수자매 저 집 주셔서 얼마나 내 집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 가면 생각해서 이런 말 그냥 주신 게 아니다 말이지. 지금 살려면 살 게 없잖아요. 지금 막 그때부터 막 올라가고 지금 거의 못 사. 뭐 집 사야만 됩니까? 나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정말 기적 같고 그때는 뭐 의정부에 집도 오르지도 않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살려면 못 사지. 어려움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림도 없는 건데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하셨고 정말 채점이잖아요. 한 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딸을 통해서 융자를 봐서 어떻게 처집을 살고 그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뛰어서 그래도 노후에 보장이라도 될 수 있는 저런 삶을 주셨을까 나는 생각한다면은 나는 한 가지 알아요. 저 사람은 고난 받으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나도 준비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을 때 이렇게 통과한 증거를 하나님 찾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바로 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안 건져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도록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건져주시지 않고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순간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려는 증거를 지금 채집하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들은 참고 견디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필요합니다. 살아가신다고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란 증거를 찾으십니다. 거꾸로. 왜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쁘게 하고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던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신다면 그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평강을 누리고 계시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계신 겁니다. 거꾸로 고난 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말하고 있는 게 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채집하신다. 결코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으고 계신다. 이 시험을 통과해서 통과함으로 증거를 얻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핍박당할 때 참고 견디고 왼쪽 때로 오른쪽에 돌려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나는 체험했고 여러분들 통해서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는 그렇게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 겪습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축복할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참고 견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단이고 훈련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런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들죠.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들이 구원의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미경 자매하고 들을 때 왜 마음이 기뻤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그게 내가 정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뭔가 좀 저분들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또 우리 설교하신 분에서 젊은 분이에요. 미국 교포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인기가 좋으시고 참 말씀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 위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말도 없이 하나님께 부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단서, 난 이게 중요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끼고 있을 때, 이런 모든 걸 빼앗겼을 때,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이 드실 때 부어주실 것인지 그 사람은 지켜버리실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설교를 하나님 우연하게 그걸 듣게 만드셨어요. 내가 듣고면서 옳은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코로나 끝나고 뭐 잘 되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때만 우리가 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죠. 안 그렇습니다.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만들고 있느냐가 바로 고난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고난받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정말 이게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 지금 목숨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혀갈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걸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시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잘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쫄깃하게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시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보실 수 없어서 눈을 가리시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증거를 채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채집하고 계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우리를 신고하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이 있거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감사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악에 결코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고난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참고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남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때리거든 오른쪽까지 돌려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50견으로 요즘 많이 고통받습니다. 50견 아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50살 돼서 하나도 안 아파갖고 50견 지나갔나 그랬더니 이제 70세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50견이
나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아파서 또 깨고 우리 집사람 한참 고생했는데 제 차례가 되어져서 제가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도 팔에 통증이 아주 심해서 자다가 깼습니다. 뭐 여기저기 얻어 터진 것 같고 뼈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도 잘 안 돼도 아프니까 저는 지금 진통제나 이 50균 치료약을 끊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목표한 것이 있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조그마한 좀 고난과 고통을 같이 한번 나는 통과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주셔서 제가 치료제를 안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2, 3시 되었나 한번 고통 때 깨어나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사실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하다 하면 아프면 칼로 찌른 거지 아픈데 그 순간 지나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다가 막 아픈데 막 그거 뭐 암병 걸린 사람 환자 비하면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픔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왜? 또 이 고통 끝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끝나요. 지금 안 끝나면 죽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야, 이거 지금 50견 이거 조금 아픈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 그거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고요. 내가 그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고난과 재난이 다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기도보다도 앞에서 끙끙 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조금은 아름답게 꾸며봤습니다. 이런 마음 내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리 고통이 심하여도 언젠가는 끝이 난단다.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 주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는 날, 그 고통의 언덕 너머에 있는 네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언어로 묘사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고 너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순간에 들어간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언덕이 도대체 뭐를 말할까요? 나는 그 언덕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어? 발버둥 친 줄 아십니까? 골고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 고통은 체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편하게 살고 그런 고통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도 이 언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제가 묘사한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 존재하는 그 영광의 나라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얘기라고 이것을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까? 골고다 언덕 넘어가면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춰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육신의 고통을 안 피해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영광을 점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더 많이 볼 수 있다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동안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바랍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앞에 내가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나는 이거예요. 오늘 이 찬송 고른 자매가 아마 영적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 메시지를 새벽에 주셨는데 주님 그 자매도 우리 어쩌면 고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뜻에서 그 자매가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송 들으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넘어 그 고통의 시간 지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